6.25는 천하이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였다고 그러지요.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북쪽에선 남쪽에 수도 서울까지 다 점령하는데 3일도 안 걸렸습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되어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유엔군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제 포격을 했는데 북한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2층 이상의 건물들은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남쪽에는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6.25의 최대 미스터리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군이 3일 만에 남한의 수도 서울을 점령했는데 왜 남쪽으로 계속해서 밀고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점령을 해놓고 야간 3일 정도를 지체 않은 순간에 유엔군이 파병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으면은요, 이거는요 그냥 쭉쭉쭉 내려가면은 부산까지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3일간을 지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유엔이 파병돼 가지고 이 나라가 살게 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 미스테리는 뭐냐면은 6.25 전쟁이 났을 때에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에 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거기서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표하면은 파병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임 이사국이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소련이었지요. 소련에서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게 미스테리입니다. 6.25라고 하는 잿더미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면서 12지파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당했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가 이 양반이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부도 감사 해가지고 부도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살림이 거덜나고 쫓겨나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겠습니까? 욥이 시험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있는 전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 내가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은요, 육적인 시험을 당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해요. 어떻게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잘 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고난이 올 때에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가정이 일제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가진 방법으로 주기철 목사를 회유를 했습니다마는 주 목사님은 끝까지 그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일제 경찰들 순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교회 담장 너머에서 쌀포대를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에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순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이 주기철 목사님의 큰아들, 둘째 아들, 자녀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도 쫓겨났어요. 일부러 쫓아낸 거지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는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순교하는 주의 종의 가정도 못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지요.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했으면 적어도 자기 가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 그럴까요? 왜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시험과 환난이 오는데 그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랬을까요?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고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전화위복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결말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 때문에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죄를 끊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변하여서 뭐가 되게 하더라? 복이 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 고난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들게 된 이것이 천천금은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복으로 바꿔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멸망의 길이 되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손님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님이 나중에 내게 베푸는 은혜가 달라지겠지요. 그 손님이 아주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분이 오셨는데 내가 함부로 대하고 또한 대할 때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대했다고 그러면은 이 손님이 나중에 돌아갈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섭섭하겠지요. 자, 고난이라고 하는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손님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손님이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인내로 인내하면서 참아내고 기다리고 그것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중에는 복이 되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야고보 1장 5절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앞에 두었는데,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에게나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지고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임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지, 가만히 있어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당하여 그 화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지지난 주일날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에 의해서 10년여간을 쫓겨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다윗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있다가 장인 사울의 손에 내가 망하겠다, 죽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미치자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자 해가지고 망명을 갔습니다. 여러분, 망명 간 이 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 의해 결정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갔더니요, 1년 4개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자, 쫓겨 도망다닐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디서 잠잘까 걱정하지 않아도요, 평안한 보금자리와 함께 먹고 자고 입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평안히 살았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는데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 민족들과 싸우는 전쟁터에 통원이 된 겁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려가지고 가다가 싸우진 않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글락이, 자기 처자식들과 부모 형제들이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불사르고 처자식 다 잡아가고 있는 재산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되어지자 다윗과 함께했던 어떤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윗이 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지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 다 내 실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독이는 게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 다윗은 뭘 먼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요,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십자가 아래에서 다윗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가라는 거예요. 도로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빼앗겨버렸던 것들을 다 되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챙기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양쪽 편에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한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내려와 보라. 그때 다른 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그 강도에게 임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강도는 구원받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렇게 해봐야지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께로 달려나가는 거, 이것이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련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도록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때로는 나를 시험당하게 하시며 그 시험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은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은 분명히 우리 민족에겐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지고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처럼 비참하게 된 나라가 없습니다.
유엔이나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쪽이라고 하는 코리아, 작은 나라 남한이라 대한민국, 이 나라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비참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학자들 90% 이상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올해 진집사님 몇 주년이라고요? 74주년? 6.25? 네. 74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사회학자들의 예언이 다 틀렸습니다. 이 나라가요, G7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세계 11위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어려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바꿔주시니까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김일성이가 서울을 점령하고 3일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지체하지 아니하고요,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갔으면 이 나라는요 끝난 거예요. 지금 북한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도 똑같이 굶주림과 기약 가운데 시달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 즐거움,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3일 동안이나 점령해 놓고 서울에서 머무르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장진성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내려온 김정일이가 아주 총애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썼는데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북한의 참상을 그린 시입니다. 이 사람이 김일성이하고 같이 독대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직접 들었던 말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탈린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때 모택동입니까? 예. 그래서 마오쩌둥하고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련에 탱크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쳐 내려온 거지요. 근데 당시 스탈린은 다 계획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소련이 그 모든 전쟁의 시나리오를 짰는데 그 짠 사람이 뭐냐면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3일 동안에 그 이상 이제 내려가지 않는 시나리오를 짰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또 한간에서는 한강다리가 폭파되고 나니까 그거를 이제 도하를 해야 되죠, 한강을. 그러면 한강을 도하해야 되는데 스탈린이 도하 장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점령되고 나면은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강다리를 폭파해야죠. 그러지 남쪽으로 못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뭐까지 와야 되냐면은 공병대까지 와야 되잖아요. 한강을 도하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공병 부대가 오면은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스탈린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스탈린의 계획에 있었다는 거지요. 당시 러시아는요, 저기 저 극동아시아 그쪽 지역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눈이 우리 아시아 쪽에 머무르게 될 때에 그때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제 그 극동아시아 이쪽의 지역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그거를 허락을 안 해줬다는 거지요. 그리고 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의 대표가 그날 왜 하필이면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한간에 흘러나온 말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대표가 배탈이 났대요. 여러분, 배탈이 나면 어떡합니까? 배탈이 나면 화장실 갔다가 다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저귀를 차고라도 가야지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내가 참석해야지 이걸 막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임무를 띈 나라고 하면은 기저귀를 차고서라도 참석을 해야지요. 근데 안 했습니다. 배탈 났다고 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뒤에 숨겨진 비화가 뭐냐면은 스탈린이 그것까지 다 계획하고 일부러 핑계로, 배탈 났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 3일 이후에 이제 낙동강까지 쭉 밀리지 않습니까? 부산만 점령되면은 끝입니다. 근데 그때에 남한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남쪽의 이 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서 지금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가 약 한 3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3만 명. 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이제는 이 나라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듯이 메가더 장군을 위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이 되었지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라고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어떻게 이게요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되게 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그 역사의 이면에 보면은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남한을 점령해서 쳐내려왔지만은 이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한이 오히려 북한까지 거의 다 밀고 갔다가 중공군이 내려오는 통에 이 전쟁의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38선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역사의 주인도 누구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시험과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달려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김일성이가 남한을 쳐 내려와 가지고 적과 통일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산주의자였던 박헌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가 6.25 이전에, 전쟁 이전에 남한의 형편은 어떠했냐면요, 공산주의 사상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 공산주의 할래, 민주주의 할래? 그러면은 남한에, 이 우리나라 남북 합해가지고 국민들 국민 투표하면은요 70% 정도는 공산주의를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6.25 전쟁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저거 좋은 거 아니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박헌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은 남쪽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 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산주의와 김일성이를 환영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반대로 우리가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다가 죽어버리는, 거기 매몰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달려갈 때에 우리 주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